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한 구원의 확신, 삶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할 보, 은혜의 선생님 사자. 뜻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악한 풍조, 악한 영이 일으키는 이 포스트 모던의 핵심 사상, 절대는 절대 없다 외치는 그 바람은 이 종교다원주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하나밖에 있을 수 있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 그 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파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이 일으키는 그 악한 바람은 종교다원주의만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맥락을 가진 이 뉴에이지 운동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이에요. 사상보다 운동입니다. 뉴에이지의 운동력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주 다양한 파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뉴에이지라는 이 개념의 어원, 이 어원은 점성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프리모던, 이 고대에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기반, 사람들이 의지하는 삶의 궁극적인 토대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할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그냥 그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이 신처럼 여겼어요. 자연스럽게 해와 달과 별을 아주 세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살펴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그때 그 상황에 일어났던 사건, 이 세상의 사건을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점성술입니다. 우연히 그저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류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발전했습니다. 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26,000년 동안 한 바퀴를 돌아가는 12개의 별자리, 이 황도입니다. 황도는 12개의 별자리, 사자, 개, 쌍둥이, 황소, 양, 물고기, 물병, 염소, 궁수, 정갈, 천칭, 처녀자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다른 별자리를 이동하는데 약 2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별자리는 고대 당시의 각종 전설과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별자리의 모양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현대는 이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물병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의 그 정신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물병을 상징하고 있어요. 갈증을 채워주는 물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점성술사들은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어떤 물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대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뉴에이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새로운 운동, 과거와는 다른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에이지 운동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유럽은 초토화가 됐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군수, 물자 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경제적 호황을 누렸어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물질의 풍요를 미국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는 누렸습니다. 하지만
초토화된 유럽, 이 자신들의 그 고향, 영적인 고향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더 흔든 것은 미국으로 이민 온 아시아인들, 특히 힌두교나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방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자신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무엇인가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삶에 넘치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바로 그들이 믿는 이 종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중 특히 힌두교인들은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어려워도 이 시기만 잘 인내하면 나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힌두교인들은 모든 것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그 신적인 요소는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발현된다고,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이 이 힌두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 이 범신론을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신적인,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 범신론은 이 종교다원주의와 또 다른 이 뉴에이지의 파도를 만들어 냅니다. 미국 히피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이 뉴에이지의 파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성자가 된 청소부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목인데 사실 제목이 성자가 된 청소부일 뿐입니다. 저 책 내용에는 사람 안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극대화시키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인생에서 안 되면 다음 인생에서 환생을 해서라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사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어요. 요가는 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산크리트어로. 내 안에 있는 초월적인 요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 신과 같아지는 것이 요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서 요가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요가의 근본 정신, 그 목적이 바로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이나 뉴에이지 노래 듣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이나 노래를 만들 때 그 음악이나 노래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뉴에이지 음악이 태교에 안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 영화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에는 신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부에서는 영화 E.T.를 뉴에이지 영화라고 했어요. 한때는.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라고 말하면서 영화 E.T. 같은 뉴에이지 영화는 봐서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뉴에이지적인 요소를 갖다가 알면 됩니다. 이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서 초대교회의 이단,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현대판 영지주의 포스트 모던,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이 일으킨 파도, 이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오늘은 이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본 까닭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뉴에이지적인 요소를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뉴에이지적인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학문적이나 신학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모두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은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맞는가?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맞나?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반지를 하나 얻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반지만 갖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는 아들로 대대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에게만 물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사는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들 모두 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세공사를 불렀어요. 세공사를 불러서 이 반지와 똑같이 생긴 반지를 2개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공사가 만들어 온 반지는 어떤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양이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세 아들 모두에게 그 반지를 나눠줬습니다. 자,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세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준 반지, 그 반지를 형, 동생이 끼고 있는 겁니다. 세 형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반지가 진짜 반지라면서 다퉜어요. 결국에는 이 재판장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장도 어떤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알 수는 없어요. 재판장도 고민합니다. 자, 고민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재판장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판결을 내립니다.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으니까 진짜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삼형제는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반지가 진짜 구원의 반지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고 싶다면 내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또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의 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직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돼요. 우리 성도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반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과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아직은 부족한 구원의 확신이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의 확신이 못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과연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잘 들지가 않는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올바로 알고 좀 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예배 가운데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오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의 자리가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배는 다 소중합니다. 모든 건 다 소중한데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예배되는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굳이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주님의 날.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 꼭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두 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20장 8절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야훼가 하늘의 일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모두 다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지금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또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들은 신이나 신과 같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로 여겼어요. 물론 이방 일부의 나라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쉬는 날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쉬는 날은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악한 날이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하나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쉬는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15절 말씀이 다릅니다. 11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은즉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원의 은혜,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안식일의 은혜, 이 은혜는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연결이 돼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했어요. 자, 이 논쟁하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신약 시대의 주일,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에는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이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싫어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저 손 마른 사람 고쳐줄 것인가 한번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 살리는 일, 선한 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아무 말 못합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 나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야기도 또 바싹 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의 일당과 함께 결탁을 해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세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날 쉬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주일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자,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뉴에이지 운동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원에 먼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갖게 된 구원의 확신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져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도 내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기독교를 핍박하는 죄인들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서 눈물이 하루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시간부터 방탕한 삶을 벗어나서 성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의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종교 개혁도 아닌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 이 몸을 산 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자순복음교회 교구에 있을 때 이 30세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신 권사님이 칠순잔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시한부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권사님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무 말 없이 이 권사님의 손을 꼭 1시간 동안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1시간 동안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게 곧 죽을 몸이니까. 그냥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남편이 잡아준 그 1시간, 그 1시간이 아이들과 함께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 그 1시간이 권사님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1시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평생을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잘 아시죠? 사랑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에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아이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째깍째깍 물 흐르듯이 시간가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온의 시간은 무한대로 연결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시간을 말합니다.
즉 권사님은 그 카이로스의 한 시간을 마음속 깊이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이 40년 동의 크로노스 시간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한 영의 세력이 조장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바람, 이 바람이 일으키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 뉴에이지에 맞서 승리한 삶을 살려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하루, 이 예배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뚜렷이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크로노스 시간 6일 동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온의 시간, 영생의 시간, 천국 백성된 영생의 삶을 우리 성도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을 소망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이겨내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 영생의 시간, 아이온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주셔서 우리 주함 청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